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쳤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뉴스에서 직접 생중계를 할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휴거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휴거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 들림을 받는다라는 뜻이 휴거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쓰고 있는 안경이나 신고 있는 신발은 그대로 남고 증발하듯이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미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가 왜 다미선교회라고 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자. 그래서 다미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들 중에서 이 다미선교회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은 교회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다미선교회 의견에 동조하고 뛰어들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의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너무 강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혹시 또 아냐? 진짜 10월에 오실지. 혹시 10월에 진짜 오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정도로 한국교회에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사람들은요, 그날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로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료를 남겨두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북치면서, 정말 북을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시간을 잘못 계산했나? 우리가 뭔가 잘못 알았나?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부족한가 보다. 더 뜨겁게 찬송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린 뒤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교회 밖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 자체를 아주 웃음거리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확 줄어들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노렸던 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 재림에 대한 소식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이 노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종말,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다미선교회처럼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다미선교회처럼 언제 오실지 계산하라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언제 오실지 시간을 계산하라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 종말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종말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실제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야, 진짜 말세다. 진짜 말세야. 종말이야 이제. 더군다나 지금처럼 12월에 덥고 홍수가 일어나고 시베리아에 눈이 녹고 빙산이 녹고 이런 천재지변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하죠? 야, 이제 진짜 끝났나 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냐? 성경이 말하는 말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터 언제요?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빨라지고 점점 강렬해지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예언은 얼마 후에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 뒤에 로마 제국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티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로마의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한 달, 두 달을 포위한 게 아니라 2년 동안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2년 뒤에. 어떻게 됐겠어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오늘은 너의 자식, 내일은 나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40년 뒤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의 날은 구원의 날을 의미하겠구나.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끝나간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3절, 4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아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언제 오실지 정확히 계산해 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말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언제 어디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세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말세에 사는 너희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말세를 산다고 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꼭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세가 되면 이런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빈도가 높아지고 기근이 아주 극심해지고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큰 위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참 놀라운 예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전쟁의 빈도수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극 보고
역사 드라마 보니까 옛날에 전쟁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빈도가 훨씬 많아졌다고 해요. 지금도 큰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고 뭐 그 전쟁의 이유는 지금 차치하고서라도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파괴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생명이 그냥 쉽게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의 전쟁은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파괴력, 그런 끔찍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우리도 전쟁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세상이 이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지질학자들도요. 지금 지진의 강도, 지진의 빈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하지가 않고 특히 그 경상도 지역, 충청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진도 3, 4 정도 되는 지진이 해마다 몇 번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가 겉으로 보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데요.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아라. 왜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진통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산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 저는 뭐 남자니까 아이를 낳아볼 일이 없지만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 출산이 임박해서 처음에 진통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고 간격도 긴가요? 상대적으로 가볍게 시작해서 간격이 길지 않습니까? 산통이. 그러면서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가 아주 간격이 빨라지고 통증이 아주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예, 생명이 탄생하죠. 저는요,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를 낳으신 여성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쟁, 기근,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지 않나요? 최근에 그 유튜브 좋아하시고 TV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백두산 터진다는 얘기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래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갈 일인지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온난화 현상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뽑히는 걸 보면 정권을 잡는 것을 보면 정말 옛날처럼 좋은 지도자들이 드물어진 시대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핵무기 버튼이라도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일상에 묻혀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죠. 그렇지만 한 발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왜 놀랄 필요가 없는가? 고통이 극심해지고 모든 상황이 극악해지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신다면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계십시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점점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 같이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불평불만 섞여서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다가 뭐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놀라지 마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저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최악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요, 절망과 어려움에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에요. 진통이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 극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러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요, 인류의 역사, 인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절망과 역경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구원의 날이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 아닙니까?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 때문에 절망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해주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타일러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의별 것을 다 해봤는데 자녀들의 삶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절망감을 느끼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일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으로,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사업이 꼬이고 일이 안 풀려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과 맞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상태에 오래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권면은 속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라. 속아서는 안 된다. 5절,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속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말세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혼란이 커지고 혼동이 커지고 위기감이 찾아오면 반드시 가짜 구세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구세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짜 구세주는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뭘 추구하겠습니까? 안정감을 추구하거든요. 안정적이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사람 누구죠? 히틀러죠.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습니까? 불법으로 잡았습니까? 다 불법인 줄 알고 계시죠? 합법적으로 잡은 겁니다. 합법적으로. 독일은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민주국가예요.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럼 의문이 드시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독일이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거든요.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정치가 너무너무 혼란했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빚을 지고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요. 외국에 큰 수모를 겪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게르만 민족이 이런 수모를 겪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기대할 것이 사회에 없었어요.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홀딱 반했습니다. 히틀러가 잘하는 게 있었죠. 뭐였죠? 연설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져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히틀러를 다 지지했습니다. 물론 히틀러가 잘못된 것을 알고 반대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를 위기 상황에서 구출해주겠다라는 가짜 구세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거를 사람들에 약속했지만,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풍요로움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를, 사회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고 들어먹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 구세주. 사회적으로 여러분, 가짜 구세주들이 나타나서 어떤 약속을 하든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가짜 구세주가 누구냐? 가짜 구세주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없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약속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부자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들입니다. 가짜 메시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은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뭘 먼저 정확히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죠. 가짜 메시아는 진단 자체가 틀렸거든요. 진단도 틀리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사는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 진단한 것에 따라서 치료를 정확히 해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우리 죄가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계속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성경의 진단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유토피아는 있다 없다? 없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진짜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하세요.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행복과 성공을 약속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죄라는 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빠져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진단인데, 혹시
하나님 없는 처방을 약속하는 가짜 구세주들에게 우리 너무 쉽게 속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가짜 구세주들에게 귀가 팔랑팔랑 거려서 속고 있지는 않으세요? 과학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과학이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결국 화려한 문명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여러분, 과학도 가짜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선도 좋고 마음의 수행도 좋고 요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 다 가짜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의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결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가짜 메시아 너무 쉽게 쫓아갑니다. 이거 하면 도움된다. 이거 하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따라갑니까?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 없이도 그 사람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쉬워 보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마음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풀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답이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엔 하나님 앞으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요? 아픔의 문제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요? 상담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내가 잔소리하면 바뀝니까?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무언가를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제공해주면 자녀들의 앞날이 바뀝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문제 해결을 찾으시는 분들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세요. 그리고 오늘 확실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네. 소리로 들어봐야지.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받을 핍박,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죠.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아멘. 이 핍박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도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서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을 받는다. 아멘. 굉장히 무섭고 비참한 상황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면서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 너희들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칭찬받으려고 그런 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빛 자체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오히려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베푸는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우리 귀로 듣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 세상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대를 아예 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여기서 더 극악해지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가 형제를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이런 처참하게 들리는 이런 사건들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실제로 종종 듣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가족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아들이나 딸을 가족 중에 누군가 가서 대낮에 길거리 한복판에서 죽이고 부모님을 죽이는 일들, 이른바 명예살인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이런 핍박을 기억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따라서 해보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됐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다 촌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12명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12명 중에 절반 이상은 어부였어요. 어부가 밥을 굽는 직업은 아니었겠지만 정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은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12명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담도 작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겠어요?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외국 한번 나가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세상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는 것이 많이 없는 사람에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뛰어난 복음, 놀라운 복음을 가서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또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라. 무섭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아마 제자들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때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 힘으로 그 핍박을 견디려고 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할 말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가장 가까이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이 잘 풀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어려움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이론으로는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기도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이 없어도 체험이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힘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역경에서, 깊은 어두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할 말을 모르는데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길을 헤쳐나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서 생각할 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너희가 애써서 싸우고 있지만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니까 너희는 뭐만 하라? 견디기만 하라.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니까 잘 견뎌내기만 해라.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견디기만 해라. 믿음 버리지 말고 기도 끊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견디기만 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는 정말 혼란한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지금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이 아무리 들려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요? 밤이 가까웠다는 것은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거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행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을 약속한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도 마세요. 따라가지도 마세요. 그런 분들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제발 좀 그만 속으세요. 내 삶의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 삶의 문제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로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대교회 성도들의 구원은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대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창대교회를 통해서.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분도 예수 믿는 분인데요. 그런 얘기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창대교회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서 문제 해결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혹시 당하십니까? 당연한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수모도 한번 당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도 한번 경험해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에게만 있는 진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훈장 아닙니까? 나 예수님 때문에 물질 손해봤어.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훈장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절망으로 비틀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